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도전과 응전, 뭔가 나한테 도전해 오는 게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도전보다 강하면 살아남고 도전보다 약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추위가 딱 도전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빨리 두꺼운 것을 딱 외투를 하나 걸쳐야 되죠. 안 그러면 감기 걸리거나 감기 걸려서 누워서 지독하게 고생을 해야 되겠지요.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대한 응전.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죠. 적자 생존, 자연 도태,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상황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대처할 수 있도록 조그만 게 오죠. 그거는 자신 있게 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기대보다 더 강력한 도전이 오면 주춤하거나 물러나기 십상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도전이 나에게 오는데 외적인 것만 오면 그런 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오면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파요. 아픈데 돈이 좀 많아요. 그러면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치료하죠. 그러니까 도전이 아픈 게 왔는데 돈이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어. 그럼 막 힘이 되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이 아파. 병이 도전해 왔어. 돈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견디기 굉장히 힘들죠. 상황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도전에 오는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였고요,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그 갈렙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도 빛나니까 그 빛에 가리워 가지고 갈렙은 이름도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점령을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그 성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그 성은 철의 성벽이라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 힘이 센 거인들, 훈련 잘 받은 거인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인데 거인이야.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갈렙이 점령하려고 하는 헤브론 땅의 사람들은 안악의 후손들, 거인들, 훈련된 군인들. 근데 자기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갈렙이 그 성을 점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그 나이에 무슨 전쟁을 하면서 헤브론을 점령하겠느냐. 그러고 보니 누가 봐도 그 성을 점령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될 젊은이들은 어땠느냐?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성을 점령하다 죽으면 죽는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그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들과 같이 살자, 뭐 그런 생각들이 젊은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점령하고 정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갈렙의 마음에는 이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 85세라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정탐꾼 12명을 뽑았을 때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때 갈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10명한테 욕먹을 짓이지.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볼 때 10명이 아니라는데 니네 2명은 왜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욕먹을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 외적으로 보면 강력하지요, 안으로 보면 백성들은 안 한다고 그러지요. 자기는 늙었지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어떻게 갈렙이 이런 강력한 도전, 외적인 도전, 여기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것은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어서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파헤쳐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을 보니까 이 갈렙은 나는 강하다 하는 자부심,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일 하든지 자신감을 가진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재활 훈련을 하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치료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갖는 사람과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고치면 뭐해, 아이고 훈련하려니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뭐든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도전이 강력하면 강력한 대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렙은 어땠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는 40살이요 지금은 85세요 그런데도 그때나 이때나 같대. 전쟁할 수 있대. 싸움을 감당할 수 있대.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 자부심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일단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강건해도 80이다 그랬어. 근데 그것도 신속기 지나가서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갈렙은 85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갈렙이 들어가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확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갈렙의 그 마음,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 달랐다 하는 것을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갈렙이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는 된다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보고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한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요, 강력한 힘을 더해주는 거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문화시설이 좋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막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애굽의 최대 주권자 바로의 자리에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버리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도전이 강하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요. 내 힘이 아무리 강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동행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막 거세게 살다가 나중에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 깎이고 힘 다 없이 눈 뽑히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거기서 연자맷돌 돌렸지요. 정말 슬픈 삶을 살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성 문짝을 빼가지고 들고 가던 사람이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두 눈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막 가슴이 애려요. 왜냐? 그냥 우리야 눈 뜨고 있다가 눈 감고 눈물 흘리면 닦으면 그만이지만 두 눈 뽑혔잖아. 두 눈 뽑히면 눈 뜰 수도 없잖아. 두 눈 다쳤잖아. 그 눈을 뚫고 나오는 눈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여며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 결과 그들을 다 모여가지고 삼손의 재롱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 건물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 한 번에 싹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히 간구해야 된다. 갈렙도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주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불이 났어요. 교회에 불이 나면 옆에 사람들이 동정해 주는 말보다 비난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불나서 교회 날아가고 다시 짓는 게 걱정이 아니라 주변에서 비난하는 것이 더 고민이고 힘든 거죠. 불이 나니까 기자들이 왔어요. 불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불이 납니까? 당신은 부흥사 아닙니까? 부흥회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교회가 불이 나더니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한 거죠. 참 그래요. 교회가 불나면 막 신문 뉴스 나갈 때 보면은 좋은 소리 안 나갈 거야 아마. 아니 불난 사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찌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모든 기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 거지.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교회를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교회 부실 때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셔줘가지고 돈 안 들이고 다 부셨습니다. 그 기자가 그런 말 듣고 그냥 물러가면 기자가 아니죠. 끈질기게 또 추궁을 해야죠. 돈은 많이 준비해 놨습니까? 교회 질도는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집어들고 이거면 됩니다. 우리는 아멘 하죠. 기자는 아멘을 안 하죠. 그게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원래 말이 안 되면 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 불났습니다 하는 것도 광고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더니 교회들마다 헌금을 해줘가지고 더 좋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철거시켜줬잖아. 철거비 안 들고 철거시켜줬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지요. 갈렙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철성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겠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했다. 온전히 충성을 합니다. 8절, 9절, 14절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온전히 충성합니다. 반만 충성하면 안 되고요, 99.9% 충성하면 안 되고요, 100%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 기도하다가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고 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준 거,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돼도, 가능성이 없어도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자 건너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발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발 집어넣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따른다 하는 얘기죠. 이의 없이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그냥 이의 없이 그냥 말씀이니까 따라.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저 따랐지요. 앞에는요 철성벽이 있어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군사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기들을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메뚜기와 같아요. 자기는 85세예요 도대체가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가?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에 세상에다가 발 집어넣고 한쪽에 믿음에다 발 집어넣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도 세상 쪽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온전히 따를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적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의심은요 우리가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게 자꾸 발잡고 끌어내려요. 온전히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치면 일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치면 안 되지요. 그럼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총동원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했어. 뭐든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찾으라. 다녀야지요. 두드리라. 안 되면 되도록 막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 어제 중고대청 청년 청소년 찬양 집회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거저거 사정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 옛날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헌신예배 왔던 동문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뭐 일 좀 안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꾼 하나 나타났네? 뭐든지 일꾼 하나 나타나면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야지.
그 판 내가 벌릴게 했는데, 판 벌리면 뭐해? 애들은 누가 모아? 그리고 모아놓으면 뭐해? 찬양 인도팀이 그냥 이 어줍지 않은 B급, C급은 안 돼. A급도 완전 A급이 와야, 찬양팀이 정말 뜨거운 팀이 와야 모인 사람들이 은혜가 되거든요.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굉장한 걸 놓친 거예요. 이제 엄청난 걸 놓친 거야. 어제 오신 분들은요, 은혜가 충만했거든. 우리 교회가 저렇게 좋은 교회고 음향 시설이 저렇게 좋은 교회인 줄은 진짜 온 사람들만 감탄하고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면요 감탄하고 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지어놨냐고. 내가 좀 꾸중하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걸 좀 자랑하고 있는 거야. 괜히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 시설을 참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코로나 전에 했으면, 저거 짓기 전이니까 그렇게 안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시간도 끌어가지고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이 A급 찬양 인도팀을 찾아야 되는데 또 부르려면 돈 줘야 되지. 그다음에 와가지고 뭐 얼마나 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A급 리더를 소개를 해줬어요.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인데 진짜 A급 찬양 리더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딱 처음에 보면서, 아 맞다, 저 사람이다 하고 마음에 확신이 딱 오는 거야. 당신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하겠느냐 그랬는데 막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어딘가 매번 정기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집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발판을, 이 놀이판을 깔아준다고 하니까 막 자기도 기도 응답이 더 막 뜨거워진 거야. 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단도 아닌 통합직교단 목사님들이 나도 할게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헌금까지 막 해주시는 거야. 자, 그 10개 교회가 모였잖아요. 10개 교회가 모이니까 한 교회에서 아무리 안 해도 10명만 해도 100명이잖아. 그리고 15명은 150명이잖아. 제가 계획했던 150명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기도보다 조금 몇 명 모자라게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쫙 했는데 와, 정말 뜨겁게 되더라고. 근데 그 팀들이 전주 팀들이에요. 전주 팀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2번인가 3번인가 이 현장 연습을 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도 와서 연습하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몇 번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한 거야. 어떻게 할까? 이건 누가 할까? 어떻게 할까? 찬양은 어떻게 할까? 기도는 어떻게 할까? 설교는 누가 할까? 제가 또 설교를 할 때, 설교하면 김양원 목사잖아.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은혜가 되고. 근데 제가 설교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제가 하면 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제가 발굴한, 지난번에 헌신 예배할 때 그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고 저보다 한 단계 높아서 얼굴은 빠지고 화면만 보여주면서 설교하거든. 요즘 애들은 그래야 되거든. 요즘 애들은 그래. 내 얼굴 보여주면 안 되고 내 얼굴은 빠지고 옆에 화면에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화면이 요거는 작잖아. 저 플랫폼의 화면은 8m, 3.5m, 어느 교회 가도 볼 수 없는 완벽한 화면이잖아. 거기다가 큰 화면을 띄워놓고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애들이 안 빠질 수가 없지. 아멘도 잘 안 나오는 게 어제 안 와봐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할 때, 그때는 꼭 와서, 그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는요 예약 받아가지고 순번으로 잘라서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 진짜야. 예약 받아가지고 순번으로 잘라서 받게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와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그 감동을 못 느껴. 현장감을 못 느껴.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음번에는 150명 먼저 받아가지고 순번으로 잘라가지고 151번 대기표, 152번 대기표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막 아침에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자, 모든 일이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갈렙이 지혜를 썼어. 85세에 무슨 칼 들고 싸움하겠어요? 안 되거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하면 젊은 애들을 내보낼까? 그래서 생각한 게 내 딸 줄게 그랬어요. 내 딸이 있는데 딸 줄게 그랬어요. 딸 주면 뭐 줘야 돼? 재산도 줘야 되잖아. 그것만 줘? 자기 죽으면 자기가 가졌던 지도력 누구한테 줘야 돼? 사위한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면 한번 해볼까? 최진사 때 셋째 딸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같이 막 나도 가자 해가지고 쫙 했는데 온니엘이 앞장서가지고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딸도 주고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다 주고 옆 주머니 뺏어 주고 이쪽 주머니 뺏어 주고 이쪽 주머니 뺏어 주고 이쪽 주머니 뺏어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온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여호수아 15장 17절부터 19절, 여호수아 15장 17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다 줬잖아.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줬잖아. 그래서 그 갈렙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왕이 없을 때 사사는 왕입니다. 왕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종교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사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됐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에 오는 도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도전을 보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데, 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가진 지혜를 총동원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핑계를 찾아요. 구실을 찾아요. 우리 주인이 못된 주인이라, 우리 주인이 악한 종이라 내가 뭐하러 일하냐, 핑계가 자꾸 나오잖아.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떠느냐? 그저 시킨 대로 열심히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일 시켜보면 알아요. 목사님 일 시키면요, 목사님 일 시켜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켰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지만 알았어요 목사님 할게요 막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그러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거든요. 충성된 종들이죠. 악하고 게으르면요 자꾸 핑계를 찾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갈렙은 승리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끝났어요. 이거 안 했으면 전쟁 안 끝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승리하고 다 했지만 마침표는 누가 찍었느냐? 갈렙이 찍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자리를 내놓는 거야. 이거 도피성 아세요? 도피성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잖아. 레위인들에게 좋은 땅, 알짜 땅을 다 줬어. 그 당시에 도피성은 도망가기 가장 좋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 줬지요, 레위인들에게 줬지요. 자기는 변두리로 갔어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은 내가 해, 열심히 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다 해. 나는 뭐 칭찬 못 들어도 괜찮아. 얼마나 좋냐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저 종은 무익한 종이옵니 당연지사이옵니다. 자, 이런 교회 정말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기쁨을 옆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때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강력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메뚜기 사고를 갖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환경을 파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을 파헤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앞에 놓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환경이 아무리 강하게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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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장벽 도전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